오늘 이제 시편의 부흥이 있다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말씀, 우리가 전체가 이제 31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22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부흥이다. 나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부흥이다. 제목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부흥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버림받음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런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흥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 하신 말씀이죠. 자,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 1절만 우리가 보면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주님은 묵묵부답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11절과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낮이나 밤이나 정말 오매불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손을 벌려 주님을 애타게 구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요지부동처럼 말씀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고 1절, 2절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1절, 2절만 같으면 이 하나님 믿고 싶지 않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돕지 않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지. 1절, 2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속에는 아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비록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도움을 주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인간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나 그건 내 형편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그 하늘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나를 돕지 않고 나를 이롭게 하지 않고 나를 함께 하지 않은 하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익을 줘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고 구원을 줘야 되고 우리를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진짜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다윗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룩하십니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존귀하십니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지 몰라요. 나는 깨지고 부서지고 죽음 직전에 환난 가운데 내 던져져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나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 속에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동안 나에게 편리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도우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너 욥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 욥이 나를 잘 경외하고 믿지 않더냐? 아이, 그거야.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환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잘 믿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아이가 아픈데도 하나님이 돕지 않아요. 경제적인 파산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요즘 조롱해요. 니네 하나님은 뭐 하시길래 이런 코로나 사태도 진정 못 시키냐?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이렇게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신 것 같은가? 그리고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조금 있다가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니까 지금 이 다윗의 눈에 뭐가 번쩍 뜨이냐면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인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그들의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하면 나는 주님 벌레와 같습니다. 나는 지렁이와 같습니다.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나는 사람 대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어 놨는지 몰라요. 다윗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여놓고 인격 모독을 하고 그를 업신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벌레처럼 자기를 여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이에요.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5장 6절에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야곱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그 전체 백성들을 말하는데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대로 또 하나님이 가지고 여기시는 생명 없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사람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버러지 같은 인간들아 인생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다윗이 저것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했으니 봐라,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조롱하고 놀리고 수모와 수치를 다윗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흔들어 놓고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를 업신여길지라도 저는 어머니 자궁 속에서부터,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내 어머니의 젖을 빨던 그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가 되었고 모태에서 날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좀 과장되죠? 아니, 이 젖을 빠는 이 갓난 애기, 이 아기가 무슨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은 정말 그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신의 모든 그 삶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궁부터 지금 나이가 든 이때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그 중심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한쪽에서는 다윗을 흔들어 놓습니다. 죽일 놈 살릴 놈 모진 수치와 모욕을 퍼부으면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리때 같은 그런 원수와 대적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 11절 보시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를 멀리 떠나 계세요 지금. 그리고 환난과 원수와 조롱은 가까이에 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 틈바구니 속에 가까이는 환난이 있고 핍박 있고 조롱과 멸시가 있습니다. 나를 살지 못하게 계속해서 괴롭히고 흔들어 놓고 나를 짓이기고 짓밟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하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내 신음소리도 끔찍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다윗의 이 중간에 있는 이 다윗.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런 모욕과 멸시에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젖먹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왔던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윗의 얘기고 지금 이 22편 이 시편이 다윗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시가 다윗의 이 어떤 비탄, 이런 한탄, 이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고 노래지만 이 22편 전체를 가리켜 메시아 예언시라고 이름을 덧붙여요. 메시아 예언시. 자, 여기 지금 사람들의 비방거리, 조롱거리, 또 비웃고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든다. 이 얘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7장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빨리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서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 보이는 건물을 말한 게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말한 건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그렇게 말한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맨날 하나님을 아버지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지금 사람들이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41절,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또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나 한 통속이 돼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내려왔으면 그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하는 말이지 믿긴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지금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신 그 중에 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왜 어찌라는 부사예요. 그리고 이제 사박단이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사박단이라는 것은 이제 샤바크라고 하는 아람어에서 나왔어요. 아람어. 예수님이 히브리 사람인데 그 당시 이제 아람어도 같이 썼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람어가 여기 이제 샤바크에서 샤박단이로 되어 있는데, 본래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아자부타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자부타니. 이 아자부타니가 이제 버린다 그런 의미인데, 버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만히 홀로 둔다는 말이 있어요. 버린다와 홀로 가만히 둔다.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은 아니죠. 버리는 행위와 홀로 두는 행위가 같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둘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버린 걸 지금 번역한 거예요. 버린 걸. 지금 이 히브리 말이나 아람어에 있는 그 두 의미 중에 번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으니, 버린다고 취한 거예요. 번역을. 그런데 저는 이 번역 말고 홀로 두셨다는 그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제목을 제가 나의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시는 것이 부흥이다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이게 홀로 있는 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나 그걸 모를까봐 내가 버렸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버림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읽을 때는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두셨다 이렇게 읽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당신의 자녀를 버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홀로 두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홀로 뒀냐?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죠. 자, 그럼 먼저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홀로 두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신음하고 애타게 찾는다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 것처럼 반응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옆에서 가만히 계신 거야. 멀리 떠난 것도 버린 것도 아니야. 다만 잠잠히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 왜 홀로 하나님은 말씀도 하지 않고 잠잠히 계셨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1절 2절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건 뭐 이미 얘기한 거고, 절대적인 고독, 외로움, 아픔, 절망, 상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걸 경험하게 지금 옆에서 홀로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빨리 도와주면, 쉽게 문제가 해결되면 이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버려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너무나 얕으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너만은 죽음 직전까지 가야 돼.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네가 알려면, 정말 하나님을 원망도 해도 괜찮아. 정말 죽음을 맞닥뜨리고 정말 나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내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죽음을 경험했는데, 나는 절망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계셨군요. 하나님이 나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나는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정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제 머리를 짜가지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산에 그 자리에 있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이 깊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더라도 내가 그 지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변치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제가 부흥사가 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거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다시는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하는 힘이 있는지 몰라요. 자, 이제 다윗의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경험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물론 번역을 지금 버렸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버렸다는 걸로 우리 한번 해석을 합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하나님이 버리셨다. 왜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은 누구 대신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렇죠.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주님의 경험은 누구의 경험이 돼야 돼? 바로 나의, 죄인인 나의 경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 버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버림을 받아야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예수님 대신 버림을 받았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사랑, 우리가 받을 구원을 다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부흥이다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왜 부흥일까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 구원한 것이, 예수님의 이 구원하는 이 십자가의 이 저주, 이 고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해야 영광을 얻지 않느냐라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인자는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진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버림받는 그런 절망과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림은 버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입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 그랬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다 다윗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이영찬 목사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다윗과 같은 반열에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귀하게 깊이 놀랍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죽음 직전까지 가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의 자아는 죽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한계의 상황까지 여러분이 도달했을 때 이제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나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살아가는 나의 삶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삶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승리의 삶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진리로 말미암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내가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각오하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제 주님을 더 깊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이런 능력 가운데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겁이 없어요. 이제 다윗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이 경험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이제 왕이 돼서 이 세상의 가장 훌륭한 왕,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그런 임계점, 그런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1절, 2절의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3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4절, 5절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난관과 위기를 극복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는지 그런 교훈을 통하여 여러분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든 이제 여러분이 문제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는 거.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시편 이 말씀을 이제 영상으로 올렸을 때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면 한 번으로 끝이지만 영상은 두고두고 볼 수 있으니까 몇 번을 보셨다는 그런 분이 계세요. 예. 또 어떤 때는 그냥 일하면서 듣기도 하고 또 성경을 펴놓고 한 절 한 절 목사님이 강해를 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권해드린 것은 그냥 일하면서 듣는, 라디오를 듣든 노래를 듣는 것처럼 들으시지 말라는 거. 한 20분에서 30분 되는 이 시간을 정말 쪼개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읽어야 여러분이 자기의 말씀이 되는 거지. 그냥 다른 일 하면서 듣는 건 마치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그 음식을 그냥 보고 저런 음식이 있구나 라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제 얘기를 음미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음미하시고 그것을 자꾸 생각하시면서 또 제가 그것을 풀어놓은 것들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은혜가 돼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말씀이 에너지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뒷받침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28번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지금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읽는 동안, 듣는 동안,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며 지금 아무런 역사 상황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다윗이 하나님됨을 높였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를 하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판단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게 하나님은 살며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놀랍게 여러분의 교회와 함께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8번째 시편에 부흥이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아니 나를 향하신 메시지로 듣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바로 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가 우리 주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이 터널 이후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바로 그런 순간에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한 번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주님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 수시로 정말 수분과 햇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처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말씀 앞에 기도로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케 하시는 경험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질병과 아픔과 상처로부터 우리 주님의 참된 위로와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